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 강추위를 뚫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크신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삶이 힘들고 힘겨운 것은 매일 우리의 마음이 수십 번 무너지고 요동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노성벽과 같이 견고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평안과 소망의 역사가 날마다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병들게 하는 징후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징후, 어떤 변화도 한사코 거부했다. 왜냐하면 좋았던 옛날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징후, 그들만의 교회였다. 세 번째 징후,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성도들로 가득 찼다. 이런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 갈 것인가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 변화가 가능한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단하고 우리 그 교회가 내가 좀 변화돼야지, 그게 가능한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 들려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장 우회 수술을 받은 1,500만 명의 사람들, 그들이 퇴원 이후에 식습관 또 운동 그 부분을 규칙적으로 감당할 때에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0% 이상이 그 변화를 실천하지 못해서 건강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변화하느니 죽는 편을 택하겠다. 그 정도로 변화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년 새벽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도 이렇게 한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만 작전중앙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서 이제까지도 변화되기 위해서 달려왔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또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 건강검진에서 병든 교회의 징후, 병든 성도의 징후는 무엇인가? 그 주제는 그 교회는 좀처럼 함께 기도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를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좀처럼 기도하지 않았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병든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은 기도합니까? 라고 물으면은 이렇게 대답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는 늘 많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이지요.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교회의 대부분 성도들은 거의 문을 닫기 직전까지도 기도 시간을 가졌다. 예배 중에도 기도했고 수요일 저녁 만찬회와 같은 교제 시간에도 기도했다. 하지만 의미 있는 기도는 아니었다. 교회가 의미 있는 기도 생활에 참여하면 교회는 더 건강해진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린 기도합니다. 예배 중에도 기도하고 모임 중에도 기도합니다. 어쩌면 예배 끝나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합니다. 어쩌면 금요 심야 기도에도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의미 있는 기도는 아니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의미 있는 기도란 어떤 기도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매우 열정적이고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들은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들에게 기도는 식사 전에 형식적으로 하고 넘어가는 순서가 아니었다. 무슨 뜻일까요? 의미 있는 기도란 쉽게 말하면 눈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면 어떤 것도 위로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나의 진정한 회복이 아닙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오늘 이 병든 교회 성도들처럼 저는 기도 많이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도합니다. 예배에 나와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의미 있는 기도였는가?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것이 간절한 기도였는가?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과 닿는 깊이 있는 교제의 기도였는가? 진액을 짜내는 그러한 전심의 기도였는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쩌면 병든교회는 예전에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병든교회는 예전에 기도 응답받은 수많은 간증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의미 있는 기도, 수많은 기도 모임도 있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 의미 있는 기도가 없어지면서 점점 병든 교회, 병든 성도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의미 있는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건강한 교회 모델이 되는 초기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1-9절을 자세히 보면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냥 듣는 말씀이 아니라, 좋은 말씀이 아니라, 내 귀에 한 귀로 들어서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굳은 심령을 진리의 지팡이로 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한다는 것이지요. 앞서 우리는 애굽의 악몽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떨쳐버립시다.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의미 있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성령의 실퍼런 검과 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악몽을 잘라내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지요. 어쩌면 앞에 기도처럼 우리는 늘 말씀을 듣습니다. 읽습니다. 매일 만나도 듣는걸요. 근데 그것이 정말 내 영혼을 터치하는, 소생시키는 의미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지요. 의미 있는 말씀으로 역사할 때에 내 기도의 분향단에 풀풀 연기만 나지만은 이 의미 있는 말씀이 기도의 휘발유가 되어서 활활 타오르게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 있는 기도, 의미 있는 말씀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런 건강한 교회에 나타난 역사, 초기 교회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43절을 보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리라.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열린 공동체가 되어 온 성도들이 성령에 하나 되어서 열린 공동체,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가는 것입니다. 4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점 왕성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열심을 내되 내가 오늘 새벽 기도했어,
나 오늘 개인기도 30분 이상 했어, 이런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이 의미 있는 말씀, 내 영혼의 양식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작전중앙교회 안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성령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열린 공동체가 되어서 구원의 역사가 왕성하게 나타나는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하는 교회 되기를,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